이사야서 2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가을 하늘 참 너무나 보기 좋고 색이 참 이쁜 이 단풍의 계절과 어우러져서 이제 이 가을이 점점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단풍을 보면은 가장 이쁜 색을 드러내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인간을 향한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절정을 이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과감하게 떨어지는 잎새들처럼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이 가을에 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창조주 되시고 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래서 죽음과 고통과 죄와 욕망만 꿈틀거리는 그런 곳에 사는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이 글들을 읽으면서 당시 많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 이사야서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이 그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돈과 또 이 권력을 그들이 사모했고 그것을 자기들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마와 아라비아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 지금 두마, 이게 좀 나라가 생소하죠? 옛날 2700년 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나라, 이게 그런 지금의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두마, 여기가 어디인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두메라고도 부르죠. 이제 이 에돔 나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에돔은 어떤 나라일까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유대의 남쪽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유대 나라, 이스라엘보다 아래, 이 남쪽에. 그래서 구약 성경 최초 번역인 70인역에서도 이 두마, 이 단어를 이두마이아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두마이아스라는 단어가 에돔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 이둠의 에돔. 근데 오늘 이 11절을 보니까 그 두마, 에돔에 관한 경고를 이러면서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사야 자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일에서. 이 앞에 화면을 보면은 이 창세기 말씀에 32장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 세일이라는 곳에
이 야곱의 형 에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의 형 에서만 여기 살았던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여기에 이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일이라는 곳은 이 세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에서와 에서의 후손인 에돔 그들이 사는 곳이에요. 세일이라는 이 말의 원래 본래 말이 사일이에요. 사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털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에돔이 그러니까 에서가 털이 많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몸에. 그래서 그 에서가 가서 살게 된 그 땅, 그 지역의 이름이 사일, 그 이후에는 세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지역을 모세 시절에 모세 다시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세일 지역을 하나님이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지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앞에 화면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너는 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백성에게 말을 해라. 뭐라고?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의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가라.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희 동족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에돔을. 세일이라는 땅에 사는 에돔 사람들을 너희 동족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 근데 거기를 지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이 두렵다는 말이 원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외하다라는 뜻도 있고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몇백만 명,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피난민들, 이 피난민들이잖아요, 거의. 피난민들을 정착해서 살고 있는 에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지나가긴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니까, 너희들이 행동을 조심히 해라. 막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5절에 이제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리고 그들 땅은 너희들에게 내가 주지 않을 거다. 그냥 지나만 가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가 수백만 명이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수백만 명 사람들이 지나가려면 지나가는 동안 잠도 자야지. 밥도 먹어야지, 물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거기 지나갈 때 남의 물건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을 한 잔 먹더라도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랬어요. 물을 한 잔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는데 호텔을 갔는데 호텔에서 물은 돈 주고 사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싼 호텔비를 줬는데 물까지 사 먹으라고 그러네.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나갈 때 그 수백만 명 사람들이 지나갈 때 물 한 잔을 먹더라도 돈 주고 사 먹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했지만 또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을까봐, 피해를 겪을까봐 너희들 행동을 삼가하고 그들하고 싸우지 말고 지나갈 때 물을 먹더라도 돈 주고 사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를 안 주고
조심조심 지나만 가겠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 사람들이 지나가세요. 허락을 했을까요? 허락을 안 했을까요? 허락을 안 했어요. 못 지나가게 했어요. 안 돼. 당신들은 들어오지도 마. 이랬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죠? 가족이에요, 가족. 혈족지간이에요. 친족지간이에요. 그런데 지나가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에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피해를 안 주겠다고 다 해놨는데 그것도 못 지나가게 해주고 길을 막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사야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에 와서 이 에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이사야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11절에 뭐라고 질문해요? 파수꾼이요. 지금 이사야를 파수꾼이라고 불러요. 파수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쇼메르라는 단어인데 밤에 잠을 안 자고 이 도시를 지키는, 순찰하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면서 도시를 순찰하면서 이렇게 안전을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 이사야를 찾아와서 당신은 파수꾼입니다. 당신은 우리 성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이 질문의 뜻이 뭡니까?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은 대낮이잖아요. 좀 이따가 어두워지겠죠. 그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밤은 자신들의 지금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살기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우리가 지금 즐거움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생존의 위기 가운데 처했어요. 지금 우리의 이 처한 현실을 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우리는 밤이다, 지금 밤. 근데 여기 질문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입니까? 되었느냐입니까? 질문을 보면.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되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되었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의 뜻이 뭡니까?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측을 해달라는 거죠. 예측을.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내일을 모르니까 내일을 알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보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어젯밤에 너 어떻게 지냈느냐?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에돔 사람들이 이사야는 이미 다 본 걸로 아는 거예요. 이미 다 본 걸로. 이미 다 일어난 일을 예측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TV를 본 것처럼 다 본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 봤잖아, 너. 우리 앞날을 너 두 눈 뜨고 봤잖아. 우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 본대로 얘기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에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보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 알고 있어. 이 사람을 우리가 존대해야 돼. 막 이렇게 보이죠?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 12절을 보니까 파수꾼이 이르되, 이 파수꾼은 누구라 그랬죠? 이사야라 그랬죠?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물으니까. 다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물으니까 12절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침이 올 건데 밤도 와. 그 얘기는 너희들 지금 나한테 너희들이 지금 사는 게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다 봤다. 다 봤어. 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침이 올 거다. 너희들에게.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고 금세 밤이 온다 또.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 말은 뜻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에돔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서 무릎을 꿇어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아수르에게 항복합니다. 그 아수르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에돔이 우리가 돈 줄게, 돈 줄 테니까 살려만 줘. 조공을 바쳐요. 그 잠시 잠깐 평온함이 옵니다. 돈을 바치니까, 돈을 주니까. 여러분 깡패들이 돈 걷잖아요. 돈 줘. 그러면 너 안 때릴게 그러잖아.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 돈을 주고 이제 평온함을 유지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갑자기 쳐들어와서 다시금 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걸 지금 이사야는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암담한 내일이죠. 암담한 지금의 상황을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12절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돌아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나서 돌아오라는 거는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너희는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에돔이. 그런데 에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이 어디에 써 있냐면 오바댜서에 써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안 써 있어요. 그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책이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바댜서를 보면 1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 내가는 너는 누구냐면 에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너희들은 형제 야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돔 너희들은 포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포악하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어떤 포악을 했을까요? 1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에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너네들은 형제가 누굽니까? 친족지간, 형제지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재앙을 겪게 됐을 때, 방관을 하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유다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 바벨론에게 망해서 막 죽임을 당하고 막 끌려가고 지금 여러분들 전쟁 난 거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 그런 식으로 막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막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그때 형제인 에돔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해. 좋아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그 고난의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죽고 끌려가고 막 그럴 때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거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야, 잘 됐다. 쟤네들 잘 됐다. 잘 죽었다. 더 죽어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에돔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에돔만의 일일까요? 에돔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에돔처럼 살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왜? 이 시대는 치열한 경쟁, 시기, 미움, 자기 자랑 많이 하죠.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사람들이 사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안 됐으면 좋겠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좀 잘 안 되기를 바래요. 은근히.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에돔이에요. 에돔이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뭐 편하면 그만이야. 가족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다 관심 없고 나만 잘 살면 돼.
그게 에돔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형제인데 형제 나라가 망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방관하고 오히려 망할 때 좋아하고 지나가겠다는데 물도 사먹겠다는데 형제 가족이면 그냥 지나가세요. 물도 그냥 드릴게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물을 사먹는다 그래도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고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라비아 나라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게 13절이에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아라비아 이 상인들, 여러분 아라비아 상인들이라고 맨날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아라비아 상인. 그 얘기는 아라비아 상인들은 돈을 잘 벌어요. 잘 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드단에 살아요. 드단 대상들. 대상이라는 거는 큰 상인들, 돈이 많은 상인들, 갑부. 돈 잘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드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자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한다. 아라비아 수풀이라는 게 뭘까요? 그 사람들이 부자면 여러분들 원주도 돈이 많으면 비싼 집에 살죠? 좋은 집에 돈이 많으면 그러면 이 드단의 상인들도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비싼 집에 살겠어요. 그런데 수풀에 유숙하리라. 이 13절을 보니까 그거는 노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냥 자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역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돈이면 최고. 돈만 의지하고 돈만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런 떠돌이 도망자 노숙자 이런 신세로 전락하게 될 거라는 거를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드단 사람들에게 한 거죠. 근데 이것은 드단 사람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라비아 드단 상인들을 의지했어요. 왜? 그들이 갖다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저 드단을 의지하냐? 너 주변에 저 부자들을 의지하냐? 그 사람들이랑 거래하고 돈 버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제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이제 대마라는 딴 데가 나와요. 다른 도시가.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드단이 이 아수르에 가까이 있어요. 드단이. 그러니까 드단이 먼저 망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아수르하고 가까우니까. 근데 대마, 이 14절에 있는 대마라는 이 도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그러니까 둘 다 어려운 처지에 처했는데 왜 둘 다 어렵냐면 아수르가 지금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드단이 먼저 망하는 거죠. 가까우니까. 그 다음 타겟은 대마야, 대마.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둘 다 위험한데, 둘 다 어려운데, 그나마 이 대마가 좀 늦게 망해요, 늦게. 머니까.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마에 사는 너희들은 조금 나중에 망하니까, 먼저 망한 드단의 사람들을 도와라. 먼저 망해버린 그들에게 물과 떡 먹을 거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죠.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때 행군을 했습니다. 근데 행군이 엄청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힘들어. 다 힘든데 제가 한번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행군을 하다가 근데 내 뒤에 오던 친구가 내가 쓰러지니까
내 총하고 내 무장, 배낭을 자기가 짊어매고 갔어요. 내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냐면 다 힘들어. 너도 힘들고 지금 나도 힘들어.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힘들어. 다 힘든데 그나마 내가 좀 덜 힘들어. 내가 조금 덜 적게 힘들어 지금. 그러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어하면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가 조금 더 나중에 망하니까 먼저 망한 드단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도 망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빼칼과 당긴 활, 전쟁이 어려우면서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드단 사람들이 전쟁으로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대마 너희들이 조금 지금 너희들도 좀 어렵지만 도우라는 거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은 케다르라는 단어인데 이 얼굴색이나 장막, 이 천막 색이 까맣다, 거무스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부도 검었고 그들이 치는 텐트도 어두운 색이고. 이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 게달이. 근데 이들은 경제력도 있고 예술도 문화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영광이 16절에 1년 내에 없어질 거다. 전쟁이 나면 모든 게 파괴돼요. 지금 연예인들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류가 지금 좋죠. 근데 전쟁 나면 다 없어지는 거야. 전쟁 나면 문화, 예술, 경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그 얘기는 게달 사람들이 싸웠어요. 용기는 있었어. 용기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야 우리 싸우자 그러고 싸웠어. 근데 많이 죽었어. 그래서 남은 군인이 얼마 안 돼 버린다는 거예요. 17절이.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온 나라들 기억이 나나요? 처음에 두마, 에돔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대마, 드단 이런 나라들은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고 하나님을 다 안 믿어요. 그들은 자기들 신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게까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은 나를 안 믿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려, 신경 쓰지 마, 그냥 내버려둬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자신을 안 믿는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 증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모르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 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의 이런 나라가 됐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을 안 믿는 나라도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이제 핵심은 이사야는 어느 나라가 됐든, 그게 어느 나라가 됐든, 그 사람들에게 뭘 이렇게 지적을 한 거냐면, 너희들이 뭘 의지하냐는 거예요. 군사력? 돈? 드단의 상인들? 아니면 권력? 아니 땅덩어리? 너희들이 갖고 있는 땅?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언젠가는 다 쇠멸해지고, 다 망하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